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이 AI를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것도 막 안 하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독합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뭔지 아시죠? 그냥 한자로 기록을 했는데 그냥 떡이에요. 빵인데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성전에 성소 안에는 이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 주마다 떡을 올리는데 요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면서 12덩이의 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안식일마다 바뀌는데 그때 교환을 하면 마른 떡, 식은 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진설병은 누구 거냐 하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만, 그것도 집에 못 가지고 갑니다. 와서 먹어야 돼요.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진설병이 등장하고 골리앗의 칼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다윗에게는 굉장한 힘을 줬어요, 안 줬어요? 굉장히 힘을 주는 것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쭉 봤는데 이제 사울에게 쫓기게 된 다윗이 집에 있다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해가지고 밧줄을 타고 내려갔는지 커튼을 타고 내려갔는지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도시 이름 라마 나요세 사무엘에게 갔어요. 거기는 어떤 도시냐?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의 성읍. 거기 갔다가 사울이 계속 군대를 보내니까 겁나가지고 지난주에 누구한테 갔어요? 요나단한테 갔죠. 뭐 언약도 맺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지난주에 다윗이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도시, 제사장의 도시인 노브로 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떡을 구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 칼을 구하고 세 번째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단락에서는 블레셋으로
드디어 망명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별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말씀을 쭉 묵상할 때 다윗의 인생에 물론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뭐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또 압살롬 사건, 세바의 반역, 뭐 하나님이 징벌로 내린 것 많아요. 일은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다윗의 인생에 가장 두렵고 떨리고 바닥을 치고 무너지는 장면이 오늘 21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예. 일단 다윗이 지금 노베 갔을 때 분명히 따르는 소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떡을 5개 요구하는 걸로 봐서 적어도 몇 명입니까? 5명 이상에 되는 다윗의 보좌진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쫓았다라고 봅니다. 혼자서 떡 5덩이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아무튼 지금 다윗이 혼자 왔죠. 이건 제사장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이 적어도 장군이고 천부장이고 군대를 다스린다면, 공무를 통해 왔으면 전투복을 입고 칼을 차고 부하들을 거닐고 왔을 거고, 가정의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식솔들을 끌고 왔어야 되고, 아파서 올 거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따라왔어야 되는데 헐레벌떡 엉망진창으로 거짓골로 지금 혼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고 소문에 듣자 하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지금 제사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실제로 이때 아히멜렉이 놀랐던 건요, 다윗이 혹시라도 쿠데타를 준비할까 봐 긴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부르던 노래 있죠. 뭡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만만은 실제로 이 나라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주권자는 누구다? 다윗이다. 사울은 이미 나가 떨어졌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다윗을 칭송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나는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이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보세요, 지금 제사장의 도시에 가서 승인을 받는 모습이고, 또 지난번에는 선지자의 도시에 가서 승인을 받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소문이 났어요. 가장 영적인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만나러 다녔다. 어때요? 지금 골리앗의 칼 받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군사를 표기할 때도 이스라엘에서 몇 명이 모였고 유다 지파에서 몇 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유다는요, 사울의 정치적인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면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칼을 들어버리면 바로 쿠데타는 일어나는 거고 사울의 권력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론도 사실은 다윗을 많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혼자 덜컥 찾아왔을 때 제사장은 떨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병고를 일으킬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망만 다니잖아요.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려는 노력으로 봤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회사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추진해봐야 그건 자기 게 안 돼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뭐 진학이나 출세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그 조건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모습도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지금 제사장 걱정할까 봐도 그러는 거고 할 말도 없고 그냥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런 용사들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다윗이 3번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움. 예, 자기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지만 다윗 속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윗이 인생을 끌어내리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오늘 3개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바닥의 바닥으로 지금 낮추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용사가 저럴 수 있냐,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가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하면 거짓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끔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녀들 거짓말 얘기하면 좀 그래. 솔직히 남편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서집사님은 거짓말 안 하신답니다. 여러분 약하면 혼날 것 같으면 남자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거짓말을 해요. 왜? 당장 오늘 내가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거든. 그래요 안 그래? 선재야, 그치? 그럴 수 있어. 선재가 그럴 수 있대. 우리 선재 정직해. 그럴 수 있어. 동욱이도 그럴 수 있대. 저렇게 착한 애 100% 믿지 마세요. 큰일 나. 동욱이도 거짓말 할 수 있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악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 야곱이 했던 거짓말 있잖아. 전략적으로 막 이렇게 털옷 입고 형옷 입고 냄새 바르고 엄마하고 짜고 음식 만들어 가지고 눈먼 아버지 이삭 속여 가지고 축복권 땡기고 도망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지만 그건 진짜 악한 거야. 근데 당황해 가지고 어디 갔다 왔어? 와이프가 착제를 볼 때 이미 있잖아요. 물어볼 때 와이프들은 알고 물어봐요. 거의 우리나라의 이 여성분들은 이 수준이 무당급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 눈빛만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척하기는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지. 그 왜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악해서 하는 거짓말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남편이 거짓말하면 웃고 넘어가 주세요. 대답들 안 하는데. 아멘. 남편들이 아멘 합시다. 예, 어쩔 수 없어. 약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처음에 이제 왕의 명령으로 왔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 배가 고프니까 떡 5개를 달래. 그래서 대부분 총원이 5명 정도 안 되겠냐? 왜? 군대가 먹기에는 작은 양이고 개인이 먹기에는 많은 양이야. 그리고 지금 얻어먹는 놈이 개수까지 얘기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최소한 5개의 떡은 주셔야
안 굶어 죽습니다. 그 얘기야. 근데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불법이다. 예, 율법을 어기는 행위야. 아까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그랬어? 제사장만. 아무리 다윗과 그 무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건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중입니다. 특수부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 얘기거든. 그 거짓말의 뜻은. 정말 잘 갖다 붙여. 근데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이 뭐 사업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크게 돈이 빵꾸 나고 막 다급해. 그러면 대출 받으러 은행 가야지 저 찾아와 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회사가 급한데 3억만 융통해 주십시오 이럴 거야 내한테 와서? 그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 여기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 다윗도 잘못된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 진설병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 그걸 내놓으라는 것도 문제고, 지금 주는 사람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교회에 도덕이나 제도가 기준이냐, 아니면은 영혼이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게 먼저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제일 부잣집이 우리 이집사님 댁이 제일 부잣집인가? 크게 웃으시는데, 이집사님을 제일 부자로 만듭시다. 제일 부잣집이야. 근데 이제 정수가 대학 가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장학금 1,000만 원을 딱 줬어. 근데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대학 가는 애들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가장 가난해서 줘도 부자들한테까지 다 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법이잖아. 근데 어려운 사람만 챙겨준다. 그러면 누가 그럴 거 아니야? 어려운 기준은 뭐고 부의 기준은 뭐냐? 뭐 아버지 월급으로 판단할 거야? 집 크기로 판단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죄 지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말이 안 되지만 어떤 한 청년이 정말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 아이는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법적으로 처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고발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교회 찾아오고 그래. 그래서 교회에 요구하는 거야. 그 청년을 교회에서도 징계하고 치리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를 하고 치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근데 저 영혼은 어떡할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영혼은 어떡할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도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고 교인이에요.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그 영혼을 교회에는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는 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제도와 사랑 가운데 교회는 항상 딜레마고, 당회에서는 항상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자, 이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우리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줄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달라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준다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침묵을 해요.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어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변호해 주면서 누구의 예를 드냐 하면 누구의 예를 들어요? 다윗과 아히멜렉이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굶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떡을 준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만든 율법을 어겼어도 얘들은 잘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구약에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신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요약을 잘 해놨어. 자비가 제사보다 낫다 그래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어떡하죠? 모세의 율법은 어떡할 거예요? 지금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 예수님이 무조건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버리면은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지가 재림예수라 그러면서 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야. 그 예로 이 얘기를 해요. 율법이 틀렸어도 예수가 옳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내가 예수다, 다시 왔다, 나는 마누라 10명 거느려야 되겠다, 옳다,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의의 기준이 되셨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법이야. 내가 법이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면 그 사건은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의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죠. 왜 오케이를 해주실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음 단락에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오케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건 잠시 접어두고 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니까 에돔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기로 합시다. 근데 다음 장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목자장 사울의 부하 중에 하나, 사울 집안의 돈을 관리하는 집사가, 사울은 희한한 게 이런 사람을 이방인을 써버려. 이게 문제야. 신앙이 없는 자가 머리 똑똑하니까 이 관리를 시켜요. 자, 이 사람이 여기 내가 우리 AI가 그림을 찾았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는구나. 내가 이걸 밝게 했는데도 안 보여. 여기에 지금 기둥 뒤에 한 명이 숨어 있어. 자세히 보면 보여. 보여요? 네, 얘가 누구라고? 도액이야. 얘가 숨어가지고 다윗하고 아히멜렉하고 사바사바 하는 걸 듣고 사울한테 쫓아가서 일러줘. 근데 이걸 다윗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근데 다윗은 지금 심리적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으로 아무튼 사고가 벌어지는 게 다음 주 이야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지금 쫓아 내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돼요. 이 지금 배경만 지금 탁 복선으로 깔아주고 가는 거야. 오늘 문제는 여러분,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한테 떡도 주고 좀 있으면 칼도 줘요. 이걸 지금 도액한테 들켰는데 아히멜렉이 지금 도망쳐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얘는 달리기 잘해가지고 도망쳤다 그랬잖아. 자,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한테 사무엘상 22절에서 다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튀어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상황 보고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찾아놓은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러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비아달이 여기 지금 도망쳐가지고 다윗한테 갔잖아요. 얘가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 집안을 만들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아비아달은 그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비느하스, 아이두, 아히멜렉, 그 다음에 아비아달 이렇게 내려가 축복가. 그러면 저주받은 엘리의 집안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멸해야 돼. 근데 도망친 애를 다윗 왕국의 제사장을 삼아주세요. 얘만 축복을 받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에게로 뭐 했습니까? 도망쳐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보호받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 다윗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줬지만 신발 안 벗어준 그 친구 있죠, 요나단. 다윗 나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사울과 함께 사무엘상 끝에 멸망당하고 끝나버려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 줄로 뭐냐? 자, 신앙에 따라합시다. 신앙에 줄을 잘 서자. 줄을 잘 서야 돼. 내가 멸망당할 존재라도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쫓아가면 살고 복 받는다라는 걸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을 돕고 내 신장까지 떼가지고 남의 생명을 구한다 해도 예수께 달려가지 않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죠. 왜 예수께 달려가면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벌을 줄 거는 주셔야 마음이 풀리는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축복도 하셔야 마음이 풀리는 분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잘하면 사랑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맨날 누구 뒤에 숨어요? 예수님 뒤에 숨죠. 여러분, 십자가가 위대한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미 온 인류에게 완성한 사건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공의의 문제, 죄의 문제는 누가 대신 져줍니까? 예수님이 져주기 때문에 여기 달려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고 기독교가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어보셨을 거고 세상 종교 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신이요, 인간을 위해 죽고 희생하는 종교는, 신화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만 진리고 예수님만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사장의 마을에 가가지고 두 번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8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너무 급해가지고 무기도 못 갖고 왔어요라는 게 말이 안 돼.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가면서 아무리 급해도 칼도 안 가지고 가? 그러면 지금 다윗은 실제로 칼을 가지고 도망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자기가 딴 전리품인데 지금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제사장이 또 얘기합니다. 골리앗 칼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거기 쉽게 말하면 옷걸이 뒤에 있어, 그 얘기야. 그 성소에 다른 무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건 전리품으로 성소에 와 있어. 네 필요하면 갖고 가. 이 제사장 희한해. 다윗이라 그러면 다 줘요, 안 줘요? 주죠. 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자, 이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이 지금 되돌아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4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전쟁할 때 다윗은 뭐로 싸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뭐 들고 나왔어요? 칼 들고 나오잖아. 할례 없는 자들이나 하는 칼 들고 나오는 짓을 안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하고 싸우겠다 그러고 갔던 다윗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47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야, 지금 다윗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칼로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자기는 이제 골리앗의 칼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것이 또 없습니다. 꼭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요, 예전에 다윗 봐요. 청년 시절에, 소년 시절에 얼마나 멋있게 믿음만으로 승리를 갖고 왔었잖아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이게 다윗은 만만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예요. 근데 한순간 두려움에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무너뜨렸던 골리앗에 칼을 달라고, 그게 내한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성장하지 않는다. 가질 수 없다. 영성도 가질 수 없다. 왜 대답을 안 해? 영성도 가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영성 가질 수 있고 신앙 가질 수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몰라.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받았고 대단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딱 돌아보니까 신앙이 없어.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윗이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대단한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무너진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은 다 담고 있어요. 아까 다윗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떡을 얻어먹고 거짓말하고 칼을 받아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특정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기도를 꼭 하시라 그랬잖아. 아침에 나갈 때 주님 오늘 잘 다녀오게 도와주세요. 이 주술적인 게 아니야. 저도 지금 저기서 여기 설교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저 준비 많이 해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달만 하겠습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나와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 붙잡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다윗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 갓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갓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런 말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데 미친 거 안 같아요? 도른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잖아. 골리앗 어느 나라 사람이지? 블레셋 가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망명을 하고 있는, 살짝 지금 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갔더니 여러분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일단 이거 봅시다. 자, 지도 보이죠? 지도 보입니까? 자, 기브아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라마에 갔다가 노베 갔다가 지금 쫙 어디까지 갔어요? 가드까지 도망가. 이 도망길은 이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됩니다. 지금요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생각해 봐요. 내가 약해지고 두렵고 신앙이 무너져 가지고 완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성도가 돼 있어. 우리로 말하면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줄 걸 나는 못 믿겠어. 그래서 나는 오늘 강원랜드로 갈 거야. 그래서 와이프 몰래, 우리 남자들이 좀 제 짐을 한번 집시다. 1,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와이프 모르는 돈 가지고 이제 이거 땡기로 갔어요.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포카 게임 쫙 쪼고 있는데 뒤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옛날에 알던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이 또 주일이야. 예배 째고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임마누엘 교회 서집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봐. 김집사님, 이집사님 하면서 셋이서 같이 갔나 봐. 그러면 솔직히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지. 또 여집사님들 성경 공부 끝나고 그럴 일 없겠지만, 야 오늘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한잔 하러 가자. 이 집사님이 그랬어. 근데 장민영 집사님이 오케이. 정 집사님이 나도 갈래. 셋이서 가가지고 주님 나라 위하여 건배. 차 500cc 부딪혔어. 근데 그 호프집을 지나가던 사모님이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집사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눈치 없이 큰 소리로. 성경 공부 끝나고 여기 오면 돼요. 그래 봐. 그럼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엄청 부끄럽지. 그 얘기가 이 얘기야. 보세요. 거짓말 실컷 하고 도망 다니면서 골리앗의 칼 가지고 망명하면 사울의 원수된 나라니까 나도 사울의 원수 됐으니까 날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저 친구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호프집하고 강원랜드에서 집사님 소리 듣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 가슴이 찔려 안 찔려? 확 찔리지. 여러분 이 찔린 사람이요 성경에 또 있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포도주 틀 아래서 숨어가지고 땅 밑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러면 숨어서 타작하는 친구가 큰 용사요? 쫄보 중에 쫄보고 비굴한 거 얍삽한 놈이지. 근데 하나님이 왜 큰 용사라고 불렀겠어? 네 찌질한 거 안다. 네 쫄본 거 안다. 근데 내가 너를
크게 쓸 계획을 갖고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돌리면 다윗은 찌질한데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 노래 얘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응? 이건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변 나라에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BTS야. 근데 우리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 막 BTS의 유명한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있고 해외 나가가지고 식당에서 막 서빙하고 하는 거 그런 방송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죠. BTS보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더 유명해. K-팝처럼 이 노래를 알아요, 몰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게 여자들의 입으로 해외까지 전달된 우리나라 K-팝 같은 노래란 말이에요. 그 노래로 다윗을 지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냐 하면은 1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을 마음에 뒀다라는 게, 야, 나 이제 뭐야 죽었구나. 응? 이건 나 지금 잘못 왔구나 여기. 그걸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1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자, 이거 따라합시다. 혐오스러운 미친 짓을 했다. 일단 이 연기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안 무너져? 비참하지. 비참해. 완전 지금 갔어. 가만히 있으면은 그 신하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요 어디 갔나? 요 눈빛 봐요, 눈빛. 다 째려보고 있잖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은 방법이 없어. 혐오스럽든 어쩌든 방법이 없어가지고 대문짝에 침 질질 흘리면서 문 벅벅 끓고 있는 거야. 이 연기는 성공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아기스의 표현이 또 끝내줍니다. 봅시다.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건 워낙 미친 놈이라 가지고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에 칼 들고 여기에 간 게 미친 짓이에요, 아니에요? 미친 짓이야. 침만 안 흘렸지 미친 짓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원수인데도 제가 이제 정신줄 완전히 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젊은 사람이 미쳐가지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이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구나. 지금 미쳤다는 얘기를 몇 번 나와요 여기에? 3번 나와요. 완전히 미친놈이야 지금. 여러분 근데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도 이거 봤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봤잖아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봐서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내가 미친 채 연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나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다윗이 알게 된 게 34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을 또 하나 더 지어요. 오늘만 시편이 3편 만들어집니다. 이 21장에서만. 대단한 날이에요.
자, 5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지금 잡혀가지고 마음속으로 했던 기도를 기록한 게 56편이에요. 여러분 3절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자,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했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인간들이, 혈육을 가진 것들이 내한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라는 것을 다윗이 뼈저리게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자,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마음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운율을 맞춤이 아니라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려움을 이겼다 못 이겼다? 이겼더라. 하나님께 피하니까 두려움을 이기더라. 두려움 어떻게 얘기해요? 혈육을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면 거짓말할 필요 없구나. 칼 구하러 가서 또 거짓말하고 걷어올 필요 없구나. 망명 가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두려울 때 여호와만 의지한다면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블레셋 저 신하들이나 아기스나 그 어떤 무기도 나를 침노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완벽하게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 도망길에서 많은 것을 배워요. 거짓말하는 얼굴에 가면도 벗어버리고요, 골리앗의 칼도 필요 없고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도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만 아시는 내 속의 문제, 다윗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제부터 있잖아요. 다윗이 달라집니다. 이 56편이 나온 다음에 다윗은 달라져요. 어차피요, 앞으로 10년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신분은 똑같아. 근데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비굴하지 않아요. 멋있게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요, 나도 도망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지금 망명 갈 때는 물어보고 갔어요? 안 물어보고 갔어요? 안 물어보고 갔어. 거짓말하는 놈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은 두려운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는 자들은. 다윗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사건을 겪고 이 3번 처절하게 무너진, 거짓말하고 떡 얻어먹고 거짓말하고 칼 얻고 미친 채 한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여러분 멋있는 도망자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도 구원하고 시글락 불탔을 때도 아말렉 잡으러 가고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니까 처음에는 400명 환난당한 자들이 다윗의 백성이 되고 나중에는 600명이 다윗의 신하가 돼가지고 다윗은 적어도 2-3천 명을 이끌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됐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무너진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두려우면, 연약하면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 볼 때 미친 짓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까 십자가 얘기했죠.
거기는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장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악용하면 안 되는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저는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어떤 목사 뭐 공금횡령으로 징역 갔다. 어떤 목사 성추행으로 무너졌다. 어떤 목사 교회에서 자식 불법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들을 수 있는데 목사님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무너진 목사님은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선재야, 지옥 갈 것 같냐, 천국 갈 것 같냐? 목사님이 사기치고 도망갔어. 저게 정답이야? 몰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다윗은 아까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하고 싸울 때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기름 부음 받았지. 구원받은 존재지. 근데 살다가 약해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 없다? 있어. 그게 뉴스에 대서특필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잘못된 거지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나? 그것까지는 얘기해도 돼.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라 가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도망가면요, 이 땅에 벌은 받겠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다시 이 사람이 뭐 잘 나간다, 그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자들 필요 없어요. 왜? 네 의로 잘 살아라. 근데 우리가 죄인이고 누가 봐도 성도지만 잘못했을 때, 무너졌을 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아비아달처럼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죄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 근데 절대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옆에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한마디를 꼭 해줘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 놓치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오늘 처절하게 무너지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놓치지는 않았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것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떡을 몇 개나 받아와요? 5개 받아. 근데 하나님이 5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떡을 몇 덩이 받아요? 2덩이 아니었어요? 3덩이 받았어요? 예, 집사님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깜짝이야. 내가 알기로 2덩이 받았는데 내 기억은 안 나. 아무튼 지금 다윗이 더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더 받아가요. 그거는 제사자들한테 받았지만 다윗은 누구한테 받아가요? 제사장한테 받아가요. 이게 하나님 마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번째, 두려움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를 놔버리고 골리앗의 칼을 붙잡았죠. 그리고 골리앗의 나라를 오판해가지고 미친놈처럼 거기로 망명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멋진지 아세요? 떡도 챙겨주고 그 길에도 지켜주면서 근본적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두려움을 완전히 물리쳐 떨쳐내셨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겪든 넘어지든 아프든 병들든 집에 문제가 생기든 직장을 그만두든 부도가 나든 심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예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의 시편처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멋진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멋있게 승리하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